하나님께서는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 여호와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나의 힘이시오 나의 노래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어두워가는 세상에 저희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끄러운 세상 속에 저희들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늘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연락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구세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무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에 지은 죄를 침묵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평안하게 살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장마가 지나고 높은 습도와 고온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순천 중북의 교우들에게 지혜롭게 이 시기를 이겨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자 하였으나 세상은 우리를 끈질기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고별되는 저희들이 되기에는 저희들 힘만으로 불가능함을 압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믿고 의지합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더러는 사고나 질병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사고나 질병이 찾아왔을 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자책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사고나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미세한 음성을 듣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저희들에게 어려움을 주시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이나 고난이 저희들에게 축복으로 돌아오리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갈등은 대부분 자신의 생각이 앞서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나의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먼저 존중하게 하여 주시고 가장 낮은 사람, 부하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북한, 한국 등 모든
모두 자국의 이익만을 고집하고 있어 심각한 불안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서로 협력하여 양보하고 보완하는 국제관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에서도 야당과 여당이 서로를 탓하기보다는 협력하여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정치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부는 자신들의 자리 지키기에 앞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찾아 해결해 주는 국민들을 위한 정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검찰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집단의 편리함과 이익만을 앞세워 기소하고 재판하여 힘없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당회, 남신도, 여신도, 청년회, 주일학교, 성가대 등에서 수고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계획하고 앞서서 일하시는 성도들의 노고들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이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에 평안과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여름 성경학교를 만족스럽게 마칠 수 있게 수고하신 함정은 목사님과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기쁨과 쉼을 주셔서 감사가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게 협조하여 주신 여신도와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축복이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한다면 이 또한 죄의 길이 아닌가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웃을 위해,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해, 마음이 아픈 이웃과 육체가 아픈 형제들을 위해 살게 하시고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고난도 함께하고 기쁨도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에게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 받는 저희들에게 세상을 사랑하는 강한 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4절 말씀 받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날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희망을 품고 저희들 날마다 믿음으로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주님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에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07년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진 파인애플 스토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소책자로 그림도 있고 재밌는 그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은 실제 뉴기니아라고 하는 이 섬 국가에서 일어났던 선교사와 선교사와 거기에 살고 있는 그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입니다. 이 선교사 부부는 부인은 의사고 남편은 선교사로 이 뉴기니아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먹을 거리가 별로 없었대요. 그래서 파인애플 나무 묘목을 100그루를 사서 자기 땅에 심는데 원주민들을 사서 자기들이 할 수 없게 이걸 묘목을 다 심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이제 수확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계절이 찾아온 겁니다. 이 선교사 부부는 파인애플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 속에서 밭에 갔는데 없어요. 파인애플이 익을만 하면 다 쪽쪽 원주민들이 다 가버리게 되어진 겁니다. 선교사의 입장에서는 화가 잔뜩 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품삯을 주고 묘목을 사다가 그들로 하여금 심게 했는데 그들이 익은 쪽쪽 따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들이 이렇게까지 하면 병원 문도 안 열고 상점도 안 열겠다. 상점은 소금을 비롯한 낚시 이런 생활 필수품을 파는 그 일을 이 선교사 부부는 동시에 병원과 상점을 같이 열어놓고 일종의 원주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병원 문을 안 열겠다, 상점 문도 닫겠다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하룻밤 자고 나면 익은 것은 싹 사라져버리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어린아이가 폐렴에 걸려서 당황하면서 엄마 아빠가 아이를 안고 선교사를 찾아온 겁니다. 당신들이 파인애플을 다 따갔기 때문에 나는 치료를 안 하겠노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이가 죽어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양심에. 그리고 그 당사자는 우리는 파인애플을 안 따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치료는 해주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날이면 또 여지없이 익은 파인애플만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원주민들에게 묻습니다. 왜 당신들 돈까지 받고 이곳에 심어서 이것은 나의 것인데 왜 당신들이 나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따가느냐? 그들의 대답입니다. 내 손으로 그것을 심었으니 내가 그것을 먹는 것은 당연하다. 내가 심었기 때문에 내가 먹는 것은 당연하다. 당신이 나에게 품삯을 줬는데 그 품삯은 선의로 준 것이고 이 묘목은 내가 심었기에 이것이 성장할 수 있었고 열매를 맺었기에 이것은 내가 따먹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소위 이 지역의 법칙인 것이죠. 품삯, 그 다음에 소유권, 이것은 그들의 경제 개념 속에서는 정리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얘기를 하고 아무리 이해를 시키려고 해도 그들에게 있어서 그 개념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내가 심었으니까 내가 익은 거 따먹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이 선교사 부부는 그러면 이 농장 절반은 당신들 마음대로 하고 이 농장 절반은 우리의 것이니까 이 절반은 손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개념은 그것이 전체 다 자기들이 심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따먹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농장을 구분지어서 나누어 놔도 그것은 여전히 자기들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나누어 놓은 그쪽에 가서도 계속해서 따먹는 것은 그들의 일상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부는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독일산 세퍼트를 이 파인애플 농장을 지키도록 풀어놓은 겁니다.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세퍼트 아십니까? 등치가 저만합니다. 저보다 커요. 그리고 그건 정말 맹견 중에 맹견이에요. 독일산 세퍼트는 보통 남자들은 이 독일산 세퍼트, 말 잘 듣는 세퍼트를 키워보고 싶은 야망들은 남자들은 다 한 번씩 생각해 보았을 겁니다. 저도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들은 이 개가 물어뜯으니까 무서워서 그 지역에 있지 않고 멀리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이 부부가 뉴기니아 간 목적은 선교예요. 근데 주민들이 다 사라져 버렸으니 선교가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황당한 일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이 소유권, 주권의 개념의 차이로 원주민과 선교사 부부는 계속 부딪혀왔던 겁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돼서 이 부부가 본국으로 돌아와서 세미나를 참석했는데 말씀 중에 깨달음을 하나 느끼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라고 하는 그 얘기를 몰랐던 것이 아닌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크게 와 닿게 되어지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파인애플 농장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자기들의 권리와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들은 마음을 먹고 뉴기니아에 찾아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원주민과 더 이상 싸울 이유도 필요도 없게 되어진 겁니다. 당신들 마음껏 가져다가 먹든 말든 그것은 당신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정리가 되어진 것이죠. 어느 날 원주민이 선교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보군요. 이 부분은 선교사로 갈 정도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일반적으로 선교사로 갑니다. 그런데 그 원주민들의 이 얘기는 당신은 이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파인애플을 갖다 먹어도 당신들이 더 이상 화를 내지 않는 것 보니 정말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교사는 이 원주민들에게 사랑하라라고, 친절하라라고 끊임없이 가르치면서도 자기의 권리를 끝까지 양보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하면서 살아왔던 것이 파인애플 농장에서 일어났었던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비로소 이 선교사 부부는 자기들의 생활을 말씀 속에서, 말씀 안에서 자기들의 생활을 펼쳐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의 얘기입니다. 이 파인애플 밭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니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것을 훔쳐 먹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졌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선교사 부부와 원주민들은 이제 파인애플을 행복하게 같이 나누어 먹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파인애플의 밭은 무엇이 심겨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파인애플 밭은 어떤 것들이 심겨져 있습니까? 좋은 직업, 많은 돈, 좋은 아파트, 좋은 친구들, 내가 잘하는 여러 많은 운동들, 내가 세상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명성, 그리고 내가 꿈꾸고 있는 좋은 계획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파인애플 밭 안에 심겨져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내 인생의 밭에 파인애플의 열매들이 맺어져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것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이 범죄로 바벨론 포로로 1차, 2차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29장에 있는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 포로 생활에 끌려갔는데 너희들은 그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 속에서 바벨론은 제국이에요. 제국이라 하면 수많은 나라들을 복속한 그런 자기 나라가 있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영토와 국민을 다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국가를 인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제국이다.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바벨론은 제국이에요. 제국이란 그 역사가 길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70년 뒤에 귀환한다? 제국이 70년 만에 이게 사라진다?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니까 신라가 992년쯤 신라 태동부터 신라가 사라질 때까지 900년, 거의 1000년 가까이 신라라고 하는 국가를 유지합니다. 백제는 678년, 고구려는 704년, 고려는 좀 짧습니다. 474년, 조선은 518년쯤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한 200년쯤 되고 남유다는 336년 동안 그 나라, 국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200년 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남유다는 336년 동안 쌓아놓은 그 죄의 결과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하나님께서 끌려가도록 하셔버린 겁니다. 포로 생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제국으로 끌려간 그들, 70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70년이 이것은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등장했던 로마 같은 나라도 1200년 넘게 제국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이 제국이 70년 만에 사라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뒤에 너희들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역사, 제국의 역사 속에서, 제국의 강력한 힘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제국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깨닫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선민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나안 복지에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상을 만나고 그 우상이 자기들의 욕망과 결합되게 되어지자 그들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선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가 깨트려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기회를, 만남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탐심과 우상을 쫓아가게 되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계속 어그러지게 되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남 속에서 그 말씀, 성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닫고 자기들의 삶을 바른 길로 교정해야 되는데 우상과 탐욕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자 그 관계는 계속해서 어그러지게 되어집니다. 가끔 우리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저 사람은 머리도 좋고 재능도 뛰어난데 시대를 잘못 타서 인생의 빛이 드러나지 않는 참 안타까운 사람이다 라는 얘기. 또 어떤 부모는 그런 얘기를 하죠. 내 자식은 정말 괜찮은 자녀인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못된 길로 빠져버렸노라라고 안타까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것은 만남에 대한 진한 아쉬움의 표현을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얘기인 겁니다. 이 만남의 모습,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에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이 귀한 축복, 그래서 만남에 대한 감상, 그 만남에 대한 기쁨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안겨줄 수 있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만남,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늘 유지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평생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신앙인들은 적어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 속에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되어져서 선물로 주신 자녀와의 관계가 좋은 만남이 되어져야 됩니다. 신앙인들은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져서 상대방 친구에게 좋은 만남으로 다가서야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만남이 되어졌기에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좋은 교인으로 다른 교인과의 좋은 만남을 우리는 계속 발전시켜 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나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기에 나의 배우자와의 만남도 좋은 신앙의 관계의 만남으로 우리는 발전시켜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인 겁니다. 이것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가장 근본적인 것이고 가장 궁극적인 귀한 만남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은 가장 위대한 만남인 것이며 가장 찬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만남인 줄 믿습니다. 이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크나큰 은혜와 사랑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300년 넘도록 그들이
자기들의 욕망과 우상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그 우상과 욕망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사람들은 살다 보면 인간의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이게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네? 20, 30대는 내가 하고 싶은 것,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강한 생각을 우리는 젊었을 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안 돼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보니까 이것은 나의 정말 탐욕이었구나. 이것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는 것이로구나. 이것은 기도의 제목으로 남겨야 할 것이구나. 이것은 나의 영역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비로소 알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심지어 그러다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을 허무한 것으로 정리해버립니다. 그래서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다. 너무 어려운가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예수 안에 살아가는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고 그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면서 살아가다가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영생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런 은총을 우리는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의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가 결코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한계 상황을 알게 되어지지만 그 한계 상황 속에서 나의 생명이, 나의 힘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속에 덧입혀지는 이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의 욕망을 절제할 수 있게 되어지고 이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로 한 것이고 말씀의 능력이 필요로 하기에 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삶의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은 그런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3절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겠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심으로 찾고 찾는다 이 얘기는 감성에 이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철저한 이성에 내 의지적인 자세를 가지고 길을 쓰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제 큰아이를 광주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어느 날 주일날 같이 아이들하고 놀고 있었는데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둘이 그 계림동 골목이 좀 복잡하거든요. 그 골목을 막 누비고 다닌 겁니다. 찾다가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되나? 라는 생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그 상태. 근데 딱 나타나더라고요. 그 느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기분에 의해서, 감성적인 기분에 의해서 찾다가 안 되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이를 못 찾으면 이건 큰일 나기 때문에 결코 찾아내야 하는 그 절실함, 그 간절함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얘기가 아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10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70년이 타면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1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포로된 중에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신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이 제국, 이것은 적어도 수백 년 가야 돼요. 그런데 70년 만에 돌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에 보내버렸습니까?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고 당신의 소문을 보냈음에도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끊임없이 거절했던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래? 그 얘기는 나에게 유리하네? 아멘. 이 얘기는 불편한 얘기네? 그 얘기는 불편하니까? 에이, 거절. 그렇게 살아온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330년의 삶의 여정이었던 겁니다. 자기들의 욕망에 충실해서 나에게 이득이 되면 오케이, 하나님의 말씀 땡기고, 불리하면 멀리하고, 우상 탐욕이 나에게 유익이 되면 끌어당기고 그쪽을 따라가는 그런 삶의 모습.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진 겁니다. 이 말씀 자체로 보면 이것은 분명히 재앙이고 심판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재앙이 아니래요. 심판이 아니래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나 심판이 아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간 이들을 향하여서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이요 평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믿는 그 여호와의 신이 약해서 바벨론 마르둑 신이 힘이 세서 우리의 신이 마르둑 신한테 져버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편지에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재앙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이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분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먼 미래까지, 또 우리의 자손의 미래까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로잡혀 간 이 포로에서 다시 되돌아올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이하에서는 너희가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맺으라.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여기에서 번성해라.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한 삶을 유지하게 되어질 것임을.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미래, 절망과 낙심, 인생의 공술의 공수거를 얘기하지 말고 미래, 희망을 노래하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미래를 내다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더 좋은 계획, 소망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고 계시는 겁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가게 되어졌을 때, 그것도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졌을 때에 요셉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절망인 겁니다. 희망은 그에게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질 수 있는 것은 불평과 원망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꿈, 그 희망을 바라보면서 그는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를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겁니다. 여러분, 갈렙을 보십시오. 80세 넘은 연세에도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거기서 얘기하는 산지는요, 다른 지파들은 다 좋은 옥토들인데 산지를 달라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서 80 넘은 노인이 개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 심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희망이 그에게, 이 노구에게 희망이 꿈틀거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40에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핍박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장차 받을 영광의 소망으로 그는 그 꿈을 감당하면서 로마 제국의 심장부까지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12의 혈증으로 앓고 있었던 여인들, 많은 사람들과 같이 참여할 수 없는 그 틈을 그는 비집고 들어가서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 같다는 그 희망을 간직하고 그는 주님 앞에 다가서서 옷자락을 만지게 되어졌을 때 그는 모든 질병에서 치유를 받고 주님께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님은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그 희망을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미래요 희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프게 하시게 하셨다가도 싸매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때리실 때에도 때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곳에 끌려가서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이 생겨나게 되고 그 회당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다니엘 같은 그런 위대한 기독군들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위대한 기도와 말씀이 회복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은 그 제국이 70년 만에 사라지고 페르시아가 새로운 제국으로 하나님은 등장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포로에서 70년 만에 귀환시켜내시는 위대한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미래요 희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나의 권리를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의미인 겁니다. 기도는 그래서 대단한 능력인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 우리의 비밀 병기예요. 기도는 여러분 모든 자물통을 열 수 있는 만능 키와도 같은 겁니다. 이 하늘나라의 보물 창고를 열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것을 계획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집니까? 다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선교사로도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교사, 얼마나 황당합니까? 원주민들이 봤을 때 이제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어야 되어지는 그런 황당한 일,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지면 지가 잘나서 된 줄 압니다. 그래서 교만해질 겁니다. 그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하여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차에 맨 처음 올라타서 운행하기 전에 앉아 있을 때 모든 것들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보로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현재 나에게 있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으로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의 파인애플이 나의 파인애플 열매가 아니라 그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희망과 소망이 그 가운데 있는 줄 믿고 절실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위대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받고 순종하며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위대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 아이가 된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를 또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
은총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여 이 제단을 위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소중한 예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정성껏 바칩니다. 그들의 가정이 손이 자녀들이 다니는 직장과 꾸리는 사업장이 더더욱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물질을 드리고 싶지만 또 봉사하고 싶지만 여의치 못해서 드리지 못한 손과 가정 위에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소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일 날 목요일 새벽 예배 시간에 안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신도 친교 모임이 이번 주 토요일 10시 교회에서 옥룡계곡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여신도 여러분들 10시에 출발합니다. 착오 없으시도록 해주시 바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은 교육목사님 부부 동중앙 아프리카 지도자 컨퍼런스 한 달 정도 참여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올라가 우주의 품 안에 니란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가나간 마귀 날 괴여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와 양식 독수한 생각을 다 버리니 성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소배는 천국 나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희망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은 나의 권리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나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 위에와 군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에와 멀리 외국에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